오늘 본문 4절에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죠. 기도와 찬양만 받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효를 행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효를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먼저 집에서부터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그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네, 어버이 주일 그럼 절로 효가 생각이 납니다. 작년에 제가 사랑해 효 저 글을 썼습니다. 효행 에베소 6장을 보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효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의 근본이고 기초입니다. 공자는 효행은 백행지원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종교, 어느 가르침,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효도하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다 초월한 가르침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효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세베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존경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봉양하는 정도가 아니고 부모님을 존경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세상을 배우고 자랍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크고 작은 비바람과 풍파를 맞으며 가정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치열하고 힘들수록 가정은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안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삶이 팍팍할수록 사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홈 스위트 홈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픔과 눈물과 실패와 상처와 장애를 다 받아주는 곳이 가족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비빌 언덕이 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어때 밖에 나가서 자랑하면 사람들이 그 자랑 잘 안 들어주지요.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에이 뭘 잘났다고 비꼬지요. 우리가 자랑할 때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받아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또 탄식하거나 넋두리를 할 때도 그걸 받아주는 것도 가족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축복인지. 어느 한 사람만 희생시켜서는 안 되고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가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소중히 여기면 수고할 때에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이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글이고 이것을 일명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교회 안에는 성도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전체적인 것을 요약하면은 바울이 가족처럼 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1절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지금 디모데의 나이가 한 40살 정도쯤 됐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네 아비를 대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늙은이는 남자 노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너희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예. 물론 노인들도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본이 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덕이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주책을 부리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노인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좋은 말로 정중하게 조언을 하라. 그리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젊은 애들도, 나이 어린 애들도 꾸짖으면 싫어하고 꾸짖는다고 고치지 않습니다. 꾸짖는다고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70, 80 된 사람은 꾸짖고 한다고 그 사람이 인생을, 습관을 바꿔요? 불가능한 겁니다. 좋은 말로 정중하게 조언을 드리라. 필요하면. 수년 전에 타임지에서 How to teach your parents, 당신의 부모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런 주제로 글이 실렸습니다. 당신의 부모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서 부모님들도 배워야 합니다. 자식들이 그런 부모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실수도 하고 모르기도 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데 무조건 비판하고 무식하다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중하게 조언을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 옛날 노인들이 지금 시대에 적응 못하고 뭐 전자기기에 제대로 사용 못합니다. 꾸짖지 말고 정중하게 잘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라. 또 젊은이에게, 청년들,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느냐? 형제처럼 혹은 남동생처럼 대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여동생에게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전체가 다 교회 안의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교회도 넓은 의미에서는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이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 가시면은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 배우기를 처치 이렇게 배웠는데 처치라고 써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뭐라고 써있냐? 거기가 다 커뮤니티, 공동체라요. 공동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갈보리 커뮤니티, 다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어요. 커뮤니티라고 하는 용어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처치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커뮤니티라, 공동체라 이렇게 사용합니다. 내 아이가 학교를 입학할 때 기분이 좋았어. 가방을 사줄 때 우리 이웃에 어려운 가정에 아이가 있으면 하나를 더 사서 그 아이를 주고, 우리 교인들 중에는 자기 아이가 재수를 해가지고 대학 들어갔다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아이 등록금을 내다가 대학은 합격했지만 등록금을 못 내는 집사님 아이를 생각하고 그 아이 등록금을 대주고,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처럼, 내 동생처럼, 내 자식처럼. 그것이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인간관계 속에 살아갈 때 그 커뮤니티가 행복하고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 가부가 많습니다. 그 가부에 대해서 또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3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3, 4절.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참 가부를 존대하라. 그러면 참 가부가 있고 가짜 가부가 있나? 예. 성경에서 말하는 참 가부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교회에서 그 명부를 올릴 수 있는 가부가 자격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지만 한 번 결혼한 사람, 한 번 결혼해서 남편을 여윈 사람이 다시 재혼하지 않고 평생 수절하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참 가부의 일단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개가 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자격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몇 세 이상?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젊었을 때 시부모님이나 부모님을 잘 섬기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 정말 효부하고 효자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선한 행실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교회가 명부에 올리고, 명부에 올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명부에 올리고 그 사람의 노후를 교회가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제 모교에는 우리 정말 가부들이 6.25 때 남편 여의고 이런 경우로 평생을 수술하고 처녀처럼 혼자 산 분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교회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또 교회 장로님들이 배려를 해서 목사관을 지을 때 거기 한 층을 잘 지어서 참 가부들을 교회가 모셨습니다. 평생을 예수를 신랑 삼고 삼았고 늘 교회 전도하고 신방했던 분들. 이 성경적이죠. 성경적이죠. 참 가부는 요새 말로 한 일이 뭐냐? 신방하고 기도하고 환자들 돌보고, 어디 교인들 집에 장례가 났다 하면 까만 옷을 입고 가서 장례를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에만 수녀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개신교도 수녀가 있습니다. 유럽 저쪽에 특별히 독일에 가면은 개신교 수녀들이 있습니다. 신교 수녀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신교의 수녀들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상관없이 평생을 수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겠다고 서약한 사람은 받아서 그 수도원에 들어오게 합니다. 하늘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녀가 하나는 아예 전문적으로 기도만 하는 수녀가 있습니다. 기도 수녀. 노동하는 수녀, 밭에 작업 자주 하기 때문에 밭일을 하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노동 수녀가 있습니다. 다 힘듭니다. 수녀라고 해서 뭐 그냥 고결한 옷을 입고 신선 노름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다 해만 뜨면 잠잘 때까지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하루 종일 골반에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을 줍니다. 그 중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평생 골방에 들어서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외에는 평생을 기도해 주는 수녀가 있습니다. 평생을 또한 노동하는 수녀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우리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도 전도 부인이 있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신랑을 삼고 평생을 이렇게 처녀로서 혹은 혼자 남편 여의고 복음 위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락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인들, 그걸 참 가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5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렇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느 날 혼자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젊었을 때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환난당한 자들을 돌아보고 병자들을 돌아보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나이가 60이 되면은 교회가 참 가부의 명부에 올려주라. 그것이 초대교회의 그런 흐름이요 지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참 부모님들이 아까 화면에도 봤습니다. 참 먹지 않고 그래도 먹었다고 하면서 정성껏 자녀들 다 몇 남매 길렀습니다. 정성껏 길러 놓았는데 정성은 고사하고 지금 대우를 제대로 받고 있냐, 참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오늘 오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석가모니가 한 얘기입니다. 엄마의 뼈는 검고 약하다, 가볍다. 엄마들의 뼈가 검고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젖을 떼려고 하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제 젖을 떼잖아요.
그 옛날에는 뭐 분유가 있습니까? 뭐 젖밖에는 뭐 기를 게 없잖아요. 애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이 따라 먹는 양이 다르니까 애 하나가 젖을 뗄 때까지 먹이는 젖이 한 10마리쯤 먹어야 된답니다. 이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10대가 아니고 하루 종일 걔는 젖을 붙들고 말라붙을 때까지 계속 빨아먹고 낮에도 먹고 새벽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일나면 먹고 놀다도 먹고 막 이래 먹으니까 그게 2년 가까이 막 10몇 개월 먹으니까 10마리 넘게 먹는다는 거예요. 10마리. 그걸 6남매 먹이면 몇 말? 60마리를 미개가 키우는. 그러니까 여자가 50대면 골다공증이 와는 게 진액이 다 나가버려요. 진짜 뼈와 살을 깎아가 다 줘버리는 거예요. 자석이. 다 줘버려요. 다 줘버려요. 저지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여자가 아마 40 넘으면 무슨 다리 아픈 걸 뭐라 그러지? 관절. 노후 관절이라거나 뭐라 그러나? 퇴행성 관절. 허리 신경통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살과 뼈를 깎아가지고 몇십 마리를 자식이 먹여버리는 거예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참 묘하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또 남자보다는 여자가 오래 산단 말이야. 그거는 내가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는 원래 재질이 흙입니다. 여자는 뭐지요? 본 차이납니다. 완전히 재료 자체가 다릅니다. 이러기 때문에 워낙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저도 오래 가는 거예요. 여자가 만약에 남자처럼 흙으로 만든다, 그건 40모살 거의 죽습니다. 남자가 만약 여자처럼 본 차이나를 만들었다 200살 삽니다. 워낙 여자들이 좋은 재료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나가도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장수하죠? 골골 장수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허리 아프고 신경 쓰다 아이고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 잘 섬겨야 합니다. 다 그렇게 허리가 그냥 아파집니까? 그 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다 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하네. 살아계실 때 좋은 말 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면은 하고 싶은 생각 언뜻 나도 못해요. 언뜻 사람이 살면 언뜻 없는 생각이 나. 근데 없어. 할 수가 없어. 물론 이제 안 계시면은 이웃의 어른들, 집안의 어른들 잘 모시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오면 또 연세 많은 남전도 여전도에 가서 떡이라도 한번 사드리고 하면 됩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언뜻 아빠 엄마가 생각나면은 뭘 해주고 싶은데 안 계시면 마음이 울적하게 되는 것이에요. 계실 때 여러분 계실 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효에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수십 년 전에 이분이 보고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지구에 살고 있던 사람이 모두가 다 다른 별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은, 다른 별에 가서 살게 된다고 하면 인류가 한국에 있는 효의 문화만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효 문화를 칭송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유효할까요?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는 것이 유효합니까? 유교가 출생지였던, 유교가 있었던, 발상지였던 중국보다도 더 유교적이고 중국보다도 더 효를 중시했던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도 유효합니까? 우리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고, 제가 한국 교회가 요즘 어렵다, 침체됐다, 별 얘기가 여러분도 다 들으신 줄로 압니다.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살 수 있는 길은 효를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정마다 효를 실천하고 가족끼리 화목하면은 그 이웃 사람들, 야, 예수 믿는 사람 저 노후가 저렇게 복되네. 노후가 저렇게 복되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복음 전파에 큰 영향력을 주지 않겠어요?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네.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효도 중에 누가 제일 효자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일단 제일 효자입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돈을 얼마 보내가 어머니 생활비 보낸다, 그거는 2등 3등이고 좌우간 부모님 모시고 있는 자식이 제일 큰 효자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제일 큰 효자입니다. 제일 큰 효자. 예. 어떤 인간은 이런 인간이 있대 보니까 10년 이상 부모님 명절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다가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소리 듣고 와서 동생한테 상속 좀 내놔라. 이래가 찾아왔어. 참 뻔뻔시한 인간들 많습니다. 10년 가까이 명절이라고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가 부모님 죽고 나이 집대가리 하나, 논대가리 하나 있는 모양인데 내가 맞으니까 내한테 50%를 줘야 된다. 이래가 법원에다 고소를 해놨어. 그거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하긴 뭐 여러분이 판사가 아니니까 뭐. 자, 이 사회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뻔뻔한 자식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나 오늘 국회의원 안 왔나요? 법을 만들어야 돼. 법을 만들어가지고 5년 이상 명절에 한 번도 출입 안 한 자식은 죽어도 일단 상속이 없다. 법을 만들어야 돼. 5년 너무 길다. 한 2년 안에. 2년 정도. 아예 상속이 없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주 우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 한국 사회가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집집마다 무너져요. 물론 지금 부모님 모신다고 해놔놓고 주민등록상 엄마 모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안 모신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실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벌금을 더 물라부고 정말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진급의 우선순위 가산점, 공무원 시험의 우선 점수,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고속도로 통행료 50% D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하는데 참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우리나라가 효회 문화가 정착이 되고 정말로 치매가 걸리고 중풍이 걸리고 힘든 사람은 국가가 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모시고 그건 국가가 책임져 주고 이렇게 해야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살 건데 그런 장려하는 정책을 효정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한국 교회도 좀 구속력이 없어 그러는데 부모님 제대로 뭐 하는 교회 집사나 장로 세우면 안 됩니다. 목사 되면 안 됩니다. 그 교회 그래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교회 중직을 맡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겠어요?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효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문학하면 효가 딱 될 수 있도록 하면 한국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가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했나? 예수 믿는 쌍놈이다, 제사 안 지낸다, 중국놈이다, 뗀놈이다 이렇게 부모도 모르는 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문냈기 때문에 옛날에 전도지를 보시면 언제나 출애굽기 21장이 나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효도하라고 하는 것이 전도지 1번으로 나왔어. 사람들한테 아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다. 부모님 잘 공경하는 종교다. 이것을 사람에게 널리 알렸는데 지금은 전도지 앞만 눈 씻고 봐도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교회도 이제 그런 걸 별로 가치를 안 두는 거예요. 가치 안 두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로 권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륜이라는 인류에 오랫동안 내려온 그런 도덕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공자의 얘기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걸 목숨 걸고 지켜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부모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 줬습니다. 모쪼록 효자 가문의 효자가 난다고 했는데 우리 온 성도들은 효를 실천하고 부모님 잘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웃까지 번지고 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고 그래서 효의 덕을 길이길이 이어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